먼저 우리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자, 이 첫 번째 그림과 이 두 번째 그림. 이 첫 번째 그림은 이 9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그 그림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개그림입니다. 은결이가 그렸어요. 은결이한테 부탁을 해서 그려달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는 피카소, 두 번째는 은결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개그림이에요. 똑같은 개그림인데, 작품 같아요. 그런데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린 그림이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소속된 그림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미국의 철학자, 하버드대 교수를 지낸 페리라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인간을 평가하는 5가지 가치 기준을 이렇게 물질적, 소비적, 신체적, 정치인적, 인격적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첫째로 물질적 가치는 사람의 소유와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런 가치가 있구나 얘기를 하고, 소비적 가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있느냐,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고, 또 세 번째 신체적 가치는 상대방의 외모나 건강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고, 정신적 가치는 심리적 가치라고 해서 얼만큼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냐,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평가를 해서 가치를 매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인격적 가치, 다른 말로 추구의 가치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인격을 소유했고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 어떤 목적을 지향하며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5가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인간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5가지 기준을, 이 가치 기준을 봤을 때 여기에 넣었을 때 나는 얼마의 가치를 가진 것 같습니까?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저 스스로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전 세계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은결이가 그린 그림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 피카소만큼은 될 수도 없고,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는 그런 가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나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5,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는 못하는 그 진주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발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하자마자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러니까 이 진주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찾는 그 진주라는 것입니다. 그 장사는 예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 자신의 전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것을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치가 그 정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황금 열쇠가 있습니다. 순금 100돈이에요. 순금 100돈이면 현재 시세로 약 4천만 원이 됩니다. 이 순금 100돈에. 근데 이 황금 열쇠를, 그 가치를 모르는 아이가 집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이 열쇠를 보고 땅을 파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놀이터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땅을 파면서 신나게 놀다가 해가 지자 실컷 가지고 논 이 열쇠를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옵니다.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야, 이게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놀이터는 놀이터라는데 굴삭기를 이용하든지 뭐든지 하여튼 다 그것을 찾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가치를 안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의 가치를 알면 나에 대한 태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환경, 나의 상황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거나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모습이야,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치를 알 수만 있다면 나에게 그 사람들이 자신을 늘 좌절시키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신의 삶에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너의 가치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의 가치를 바로 알아라. 이 가치를 알 때 나의 삶의 태도도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는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까지 생각을 해야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누가복음 15장은 유실물 센터와 같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드라크마, 다시 말해서 동전, 쉽게 얘기해서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 뭐 양을 잃어버린 거 찾아야 한다. 당연하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 당연하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찾아야 돼. 그런데 굳이 동전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난리를 쳐서 찾아야 하는가라는 사실 궁금증이 있었어요. 굳이 그런 동전을 찾아야 하는가. 그런데 그것은 아까 꼬마가 황금 열쇠의 가치를 몰랐던 것처럼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10원짜리 동전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10원짜리 동전 요새 사용한 분 계세요? 없어요. 거의 100원짜리도 잘 쓰지 않는데. 그래서 길가에 1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본체 만취합니다. 굳이? 굳이? 사실 100원도 약간 갈등은 있겠지만 굳이 내가 그렇게 허리 숙여서까지 이게. 그런데 집에서 10원짜리 동전을 주머니에서 딱 떨어져서 굴러가가지고 냉장고에 딱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드러냅니까? 이사 갈 때 그냥 꺼내지 뭐. 그때 꺼내지 뭐. 그런데 이 가치를 또 알면은 또 달라집니다. 이게 1969년, 이게 2023년인가 이런 자료였는데 1969년 적동색 10원짜리는 23년에 100만 원 가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19년도 10원짜리. 그래서 혹시 우리 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10원짜리가 있는 사람은 1969년 적동색인지, 그러면 이게 시가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그래서 이 100만 원, 이 10원짜리 동전이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가 두루룩 빠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아야죠. 그거는 이제는 이게 그냥 10원짜리가 아니에요. 10원짜리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기껏 동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동전, 잃어버린 동전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 여인에게는 그 동전이 너무나 그 가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촛불을 밝히고 밤새도록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서 기어코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찾아놓고 마을 사람들과 기뻐했대요. 얼마나 자신에게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 이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을 이렇게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그만큼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교만해라, 그러니까 막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무조건 잘 될 거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가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가격으로, 참 웃긴 얘기지만 가격으로 매긴다면 얼마일 것 같습니까? 각자 몇 년생들이시다. 99년생, 2001, 2002, 96년생, 98년생 다 그 안에서 나는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뭔가 기준점을 가지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되겠지. 왜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대학을 나왔으니까. 나는 이런 직장을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연봉이 있으니까. 각자 그렇게 그냥 가치를 그런 가진 것, 능력으로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는 거.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가치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밤새 내가 너를 찾기 위해서 촛불을 켜고 밤새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가치가 내가 보이는 것, 내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 값으로 샀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피 값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 여러분을 소중히 생각하고 얼마나 함께 하길 원하시는지 세상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 자신이 피를 흘려 여러분을 사셔서 나의 것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를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가 찾은 이유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한다라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길, 하나님이 쓰길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의 모든 날들, 너의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에 있는 날들까지도 자신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무가치하고 엉망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정말 그 성경을 보면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세상 말로 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결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발견되자, 하나님께 쓰임받자 명품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 환경, 상황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는 예수님께 발견되고 쓰임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아주 잘 나갔어요. 당시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부, 명예 뭐 다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왕자니까, 이집트 이 애굽의 왕자니까 내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히브리 사람을 내가 구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진 것, 그거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냥 살인한 것이 들통나서 모세는 광야로밖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모세는 아무런 가치 없는 동전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모세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것입니다. 아, 나를 통해 대단한 일을 이루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광야에 쫓겨나서 양이나 치게 하고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 처박혀 있는 신세, 잃어버린 동전처럼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촛불을 켜는 그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 촛불은 불타는 떨기나무였습니다. 어느 날 광야 가운데 가는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무가치하게 보인 그 모세를 한순간에 이스라엘 구원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가장 낮은 곳, 생각조차 하지 못한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만은 모세의 가치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촛불을 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을 쓰시길 원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실패했냐? 너 넘어졌냐? 너 진흙탕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으냐? 걱정 마라. 내가 다시 건져낼 것이다. 내가 다시 쓸 것이다.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더러워졌다고 생각되어져도 걱정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건지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아는 분, 나를 쓰시는 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 기웃거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후려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그 당시 처음에 제가 2000년도에 처음 이제 중국에 갔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물가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어요. 그런데 관광객만 가면 거의 막 100배, 어떨 땐 심할 때 200배까지 막 그런 거를 부르는 거예요. 막 1원짜리가 막 100위엔이 막 되고. 그래서 그때 옆에서 통역했던 친구가 마음에 든다고 바로 사지 말고 발목까지 쳐라. 가격에 발목까지 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00위엔인데 너무 이게 너무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그냥 저는 200위엔을 150위엔으로 딱 불렸어요. 그래도 많이 쳤잖아요. 4분의 1을 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잘했나 보였는데 갑자기 이 통역이 사지 말라고. 그냥 가자고 했더니 그 사장이 그러면 너 얼마를 원하냐? 30원. 200원짜리를 30원 했더니 오케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후려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치 없다.
너 지금 상황을 봐라. 환경을 봐라. 너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 이런 사람밖에 안 돼. 뭐 쓰임 받아? 야, 네 수준으로 무슨 쓰임을 받아?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네 가치는 네가 무엇이 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쓰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발견된 것만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어.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쓰임 받을 때 가치 있는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찾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나는 발견됐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는 쓰일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주식이 팍 뛸 때가 있었어요. 나에게 이런 돈이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다다음 날 확 떨어졌어요. 그게 자기 돈입니까? 다 없어진 거죠. 그 숫자만 본 거 아니에요? 쓰임 받을 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쓰임 받을 때, 사용 받을 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것은 나를 그렇게 가치 있는 자로 부르셨다면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를 새롭게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혹시 나는 이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사도행전 아니면 그냥 이 유명한 이 사도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굽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두 글자입니다. 네, 바울. 그렇죠?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 잘 알고 있어요. 이 바울이 엄청난 영향력이 큰 사역자였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바울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을. 그 당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처럼 뭐 그렇게 크게 들리진 않지만 당시 영향력 있는 큰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13년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이름도 없었어요. 목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몇백 킬로를 찾아가서 그 바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찾아가서 공동 목회자로 청빙을 합니다. 바울을 여전히 꺼려했던, 원래 바울이 했던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쳐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바울은 아직도 뭔가 깨름칙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바나바는 바울을 세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자신이 아닌 바울을 리더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름이 있고 내가 영향력이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 세워놓고 그 사람을 밀어준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고 바울을 세우자 바울이 큰 사역자로 쓰임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했던 게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마가가 도망을 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도망쳤는데 바나바가 다시 품어줍니다. 그때 바울은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우리 전도 여행 그래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이런 배신자 같은 이런 도망친 놈을 내가 어떻게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둘이 갈라져요. 그래도 바나바는 그 마가를 챙깁니다. 실패자로 여겼던 그 마가를 세워주는데 이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의 통역사가 돼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어가지고 당시 헬라 말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이 헬라 통역을 이 마가가 다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쓰고 베드로의 이 모든 것들.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마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절대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전도사 모임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그때는 그런 거를 기입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최종 학력, 나온 대학 그거를 적으래요. 근데 다 딱 보는데 다 유학이에요. 저랑 같이 한 조였던 10명의 전도사가 다 유학. 저는 방송대. 그러니까 이걸 쓰면서 이거를 그냥 영어로 브로드캐스트 막 이렇게 하고 나도 영어로 이렇게 써야 그렇게 갈등될 정도로 그렇잖아요. 위축이 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는 너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너의 삶을 살아라. 바나바, 바울,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정말 대단해 보인 것 같은데 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나바가 더 대단한 거예요. 바울도 세우고 마가도 세우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쓰임받는 인생은 나만의 절대적인 삶, 그러니까 절대 감사, 절대 만족, 절대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국 양국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레마처럼 들렸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습니다. 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1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우리가 분명히 어려운 환경도 만날 수 있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품격을 잃지 말자. 조그마한 일에 조급해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서 불러주시고 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품격,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보는 거야.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요새 이번 주에 더 정말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영상 하나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딱 복음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발견된 자로서 품격을 잃지 않고 여유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향한 폭발적인 관심과는 상관없이 오늘도 변함없이 빙상장으로 향하는 연아. 아무리 바빠도 훈련은 빼놓을 수 없고 빙판에 오르기 전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무슨 생각하면서 하세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 세상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예요. 금수저만의 리그 웃기지 마세요. 그거는 그렇게 하기가 싫은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의 부족함을 탓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무슨 금수저의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할 뿐입니다. 지레 겁을 먹고 어차피 헬조선에 태어난 것,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니 어차피 취업 안 돼, 어차피 인서울권, 그것도 최상위권 학교 아니고는 문과 나오면 취직도 안 된다더라,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라고 시작을 하고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잖아. 아니다. 그들만의 경쟁 사회예요. 잘 생각해봐. 전 국민이 누구나 거쳐간다는 이 통과 의례 같은 수능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여러분 반에 몇 명 있었어. 그게 세상이야. 이게 세상의 압축판이야. 대부분은 처음부터 포기해요. 대부분 다 처음부터 포기해요. 그래서 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예요. 마치 개미 얘기하죠. 개미들 100마리 모아놓으면 그 중에서 30%만 일하고 70%는 논대잖아요. 하냐 안 하냐 차이지 얼마나 열심히 하냐 열심히 안 하냐 차이도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할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열심히 하시면 안 돼.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왜? 이 세상에 90%는 열심히 안 하고.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직장인이지, 직장인. 쟤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안 해. 난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첫 번째 깨달은 게 이거야. 아,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한다. 그래서 경쟁자가 없구나. 진짜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다 경쟁자일 것 같잖아. 여러분 한 번은 느꼈잖아. 고등학교 3학년 때. 다 열심히 해, 다 안 해. 다 안 하잖아. 고3이 열심히 합니까? 아니죠. 다 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애는 극소수죠. 걔네들만의 잔치죠. 열심히 하는 애들만의 잔치. 그게 수능이지. 회사에 가보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 아니, 신용을 내는 사람들 많아. 겉으로 보기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온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애사심을 가지고 이 회사 내가 한번 일으켜 세워보리라는 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다니까. 없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뜨거운 애사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새끼 난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다고. 걔네들끼리 이제 싸우는 거야. 걔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다 사회 탓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만, 제도 탓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밑에 이제 쫙 깔려있는 거야. 아주 행복하고. 쿠션 작용을 해요. 쿠션. 살짝 들여밟고 올라가시면 돼요. 정말 사회는 그렇게 돼요. 공부 똑같은 거야. 그 위너스 클럽 들어가는 애들이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거야.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효율을 따지고 있을 때 5번 잡았어. 신발 막 이러고 있을 때 걔들은 7번, 8번, 9번 모집한 거야. 한 거야 그냥.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너무 간단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야.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알아도 안 해. 야, 다이어트 성공하는 사람들이 기적이에요? 걔는 진짜로 안 먹었을 뿐이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이어트 한다 그러고 먹는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다이어트가 어려운 게 아니지. 열심히 다이어트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매뉴얼대로 아침에 풀, 점심에 풀, 저녁에 풀 먹으면 누구나 다 살이 빠진다니까. 너무 간단한 건데 여러분 똑같다라는 거지. 하면 무조건 올려. 무조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하면 된다라고 생각 안 해요.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보자 이거지.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품격을 그리고 여유를 잃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나를 찾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안 될까 상황에 문제에 흔들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말씀대로 감사하고 그냥 말씀대로 기도하고 문제에 좌절하고 두려워 도망치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도 할 줄 알고 여유도 잃지 않으면서 이 일을 통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나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잖아요. 김연아도 물어봐요.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펠프스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훈련만 들어가면 요일을 모른대요. 왜냐? 연습만 하니까. 믿음에서 승리한다? 성공한다? 그냥 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오늘은 기분이 이러니까, 오늘은 더우니까, 오늘은 습도가 많으니까 난 이래야지 저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그대로 그렇게 내가 해야 할 거 그냥 하며 나아갈 때 그 삶 가운데 주어진 그 길을 그 품격에 맞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품격에 맞게 삽시다. 그리고 여유 있게 삽시다. 막 아둥바둥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만약에 진짜 통장을 딱 열어봤는데 막 1조씩 있어요. 지금 차비가 없어. 아둥바둥 하겠어요? 걸어가도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누구랑 비교할 수 없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서 불러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 일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와, 신나는 인생 아니에요? 신나는 인생?
여러분의 가치가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 일꾼으로서의 품격에 맞는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해보길 원합니다. 내 상황이 막혔다라 할지라도 그냥 기도해보고 그냥 말씀해보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분명히 되실 거고 그렇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